이 말씀 받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응답하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집중하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명기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그 땅을 함께 들어갈 수 없는 모세가 남기는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이제 함께 갈 수 없는 길이기에 그 간절한 노 지도자의 당부의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입니다. 기억하라가 몇 번이라 그랬죠? 13번이 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지켜 행하라는 17번입니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절에도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또 말씀하고 있죠. 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훈련하는 광야 생활을 이들이 거쳐왔기 때문에 그것을 회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했는데요, 우리에게 살고 번성하고 약속을 누리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광야 생활 동안 수많은 실수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 저지르는 폐악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정탐꾼의 보고 이후에 했던 그 원망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밟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부모와 조상들을 보고 자란 다음 자녀 세대들입니다.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들은 그들의 부모가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직접 보고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어쩌면 잔소리같이도 여겨지는 반복되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숨을 쉬고 버텨가는 정도가 삶이라고 할 수 없죠. 그 삶을 의미 있게 가득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삶, 그런 삶으로는 결코 삶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삶입니다. 항상 목마른 삶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됩니다. 아무리 부지런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고 게으른 짓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또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잃을까 봐 묻어뒀었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분명히 자기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한 달란트를 묻어뒀던 것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삶, 그것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삶입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성실하게 뛰어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게으른 종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을 훈련하는 광야 생활을 이들은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들은 훈련받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낮추셨습니다. 뜨겁고 먼지가 풀썩거리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들인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도, 그들의 조상도 접해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아무도 알지 못하던 그런 은혜의 먹거리 만나를 받았습니다. 계속 읽으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 하나님께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매일매일 그 만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받기 위해서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그것을 거둬들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뜨고 나면 녹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그것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만나를 걷어먹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부지런함,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면 됐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공급되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보관하여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앞둔 전날에는 이틀치를 저장할 수 있었죠. 신기하게도 안식일에는 그것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 가운데 그들은 그 만나를 누렸습니다.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따라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와 법에 순종할 때만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의 삶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인 동시에 그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었던 것이죠.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시 애굽 사람들은 삼에서 나온 그 섬유를 가지고 배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배는 참 시원하죠. 이집트의 기후에 적합한 그런 섬유입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곳곳마다 배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삼을 채취해가지고 그거를 두들기고 섬유를 뽑아서 감고 물레질하고 또 틀에 넣어서 차가닥차가닥 하면서 하루 종일 짜고, 얼마나 많은 노동, 힘이 들어갑니까? 수많은 수고 끝에 그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없었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입을 수 있는 그런 의복을 허락하셨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걷는 것은 정말 고문과 같은 일이에요. 신발을 신고 그 광야를 걸어도 열기가 올라오는 그곳에서 그들은 맨발 또는 가벼운 샌들 하나에 의지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그들 위에는 구름 기둥이 덮여 있었어요. 그 뜨거운 자결하는 햇살, 그것을 막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밤에는 얼마나 차갑습니까? 땅에 냉기가 그대로 올라오는데, 그때도 불기둥으로 거대한 스토브가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덮여주듯이 그들은 차갑지 않은 그 땅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진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그 악조건 속에서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 않은 땅과 세우지 않은 성읍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도 발을 내딛고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또 그것을 건너가서 전쟁을 치러야 될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거대한 성벽 앞, 여리고 성벽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백성이 하루에 한 번씩, 또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그런 전쟁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그 광야의 행진은 불순종의 형벌과도 같았던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형벌은 사람을 망하게 해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따스한 아버지의 징계였습니다.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바로 세우는 그것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각기 제 소견대로 제 갈 길로 가기를 원하는 죄성,
그리고 불순종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뼛속부터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그 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패한 자들을 징벌하시는 듯 하지만 결국 그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도록 만들어 버리고야 마시는 그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여기 앞에 붙이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받은 첫 번째 시험, 그 시험의 답입니다. 육의 굶주림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굶주림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는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쭈면 힘껏 답을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으로, 답이 여기 나올 겁니다. 답 띄워주세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좀 더 크게, 우리 우렁차게 하나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한번 다시 답해 봅시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을 기억하도록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로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섬세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동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대책이 없고 아무리 궁지에 몰리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굶주려도 영혼의 만나를 오늘도 내일도 매일 거두어드리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게으르고 어리석은 인생들 말씀으로 먹여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만나를 거두어드리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둬들인 만나를 온 가족이 풍성히 나누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의 길에 새롭게 발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으로, 내 아버지의 힘으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하는 자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선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